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아론의 축복을 선포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파더스데이입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시겠죠? 아버지 주일인데요. 그런데 오늘도 교회가 문을 열지 못해서 어버이 주일로 사실 마더스 주일과 함께 지키려고 했던 원래의 계획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사랑의 아버지들의 가정을 위한 수고와 희생, 사랑과 헌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땀과 사랑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이 풍성히 임하여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과 얼굴에 큰 웃음꽃이 피어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서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자,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먼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일입니다. 각 가정의 아버지 남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강을 위해 그리고 하는 일마다 주의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개인과 가정 일터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사업체와 일터에 물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정성과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새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입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아버지들이지만은 온 힘을 다해 가정을 돌보고자 애쓴 사랑의 아버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땀과 노고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거룩을 닮아가는 경건한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가정들을 든든히 이끌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일터와 사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속히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피하게 하시고 지키시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또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바칩니다. 주님께서 각자가 형편에 맞게끔 드리는 그 모든 바치는 예물들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다해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립니다. 입술을 벌려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삶을 열어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든 마음과 뜻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글씨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준성 긋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우리 그리스도 생시키는 천천히 앞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길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는 뵙지 못하고 이렇게 음성으로만 뵙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여의치를 못해가지고 사실 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오늘 이렇게 그냥 음성만 나가게 되어가지고 저도 좀 속이 좀 상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셋업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구하고요. 또 한 가지 공지를 좀 드리면 온라인 새벽 예배에 대한 약간의 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또 나중에 이제 카톡으로 전체 공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고요.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집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들은 외국인을 자기들의 산에 초대하여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 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취할 것이다. 그는 갓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갓은 사자처럼 누웠다가 사로잡은 먹이의 팔과 머리를 찢는다. 그가 자기를 위해 제일 좋은 땅을 선택하였으니 지도자의 몫으로 예비된 것이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가 여호와의 의로운 뜻과 법에 순종하였다. 그는 단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이다. 그는 납달리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납달리여 너희가 여호와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니 지중해 연안과 남쪽 네게브 지방을 얻으리라. 그는 아셀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아셀은 그 형제들 중에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자이다. 그가 자기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기기 원하노라. 내가 철과 놋새 빗장으로 보호를 받아 항상 안전하게 살리라. 여수루나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아마도 그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지 평안하게 살고 또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절로 아마 가슴이 쿵쾅쿵쾅 뛸 겁니다. 저 아이가 정말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한 몸을 쓰러질 때까지라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저절로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제 모세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마다 아휴 저놈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때까지 40년 동안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축복받아야 될 텐데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에 자신의 남은 열정을 다 쏟아붓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지 인간이 우리들이 사실 많은 것들을 노력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사실 일시적이고 또 허무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재산 때문에 오히려 그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제대로 된 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을 기도하는 것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다른 것 많이 해주려고 애쓰는 것보다 모세처럼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최고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모세의 축복의 기도를 보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또 축복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위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18절에서 모세는 스불론을 위해서 나감의 축복을, 이사갈을 위해서는 머뭄의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때의 축복, 타이밍의 축복이라고 이제 이름을 좀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나가야 될 때 받아야 되는 축복이 또 따로 있고 또 머물렀을 때 받아야 되는 축복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야 될 때 받는 축복이 따로 있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평안히 앉아서 있는 그때의 축복을 받는다면 이 뭔가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갔을 때는 또 나갔을 때대로, 있을 때는 있을 때대로, 또 일을 할 때는 일을 할 때대로, 또 놀 때는 또 노는 대로, 하여튼 우리에게 딱 맞는 이 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그랬는데 축복도 때가 있어야지 항상 넘친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넘치고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적실한 때에 딱 알맞는 타이밍에 딱 좋은 그러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예를 갖다가 들어볼게요. 물이라고 하는 거 봅시다. 비, 있어야죠. 식물이 자라고 특별히 이와 같은 여름 때에는 적절한 이렇게 비들이 많이 내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계속 비만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수가 나겠죠. 자, 햇빛과 같은 경우 햇빛 없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도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어지럽고 그렇죠. 식물들은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잘 자라지를 못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좋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줄구장창 햇빛만 있는다.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게 너무 많아지면 가뭄이 들어가지고 큰 피해를 입고 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사실은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물건만 이와 같은 것이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들도 이 타이밍, 때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내가 하는 일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행운 중에 행운 아닙니까? 연애하는 것도 보니까요. 결국에는 누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 하면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 되더라고요.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이게 상대방의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아이고 그거는 그냥 스토커지 이 마음을 갖다가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어떤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타이밍의 축복, 기가 막힌 때에 기가 막힌 양으로 기가 막힌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들어갈 때의 복, 나올 때의 복, 머무를 때의 복, 일할 때의 복, 싸울 때의 복, 평안할 때의 복, 정말로 적실한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외국인을 자기들의 산에 초대하여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닷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것을 있는 보물을 취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외국인, 그 다음에 바닷속에 얻는 것, 그 다음에 바닷가 모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 이게 다 사실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자,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상에 없었던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친구가 되는 축복이에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 이제 그야말로 패밀리가 되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또 바닷속의 산물들, 바닷속에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조개를 갖다가 캤는데, 조개 캐가지고 이제 조개구이를 해 먹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조개를 씹다 보니 아이고 이빨이야 했어요. 근데 그 뭘 깨물었습니까? 진주가 거기서 나왔네요. 이게 바로 바닷속의 산물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인 것이죠. 바닷가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물, 말해 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축복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행을 바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라, 그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외국인, 바닷속, 바다의 모래,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나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먼 나라로 항해하며 나아가는 것은요, 이때까지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험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부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계획,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뜻밖의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지파 보니까 20절, 21절에 보니까 갓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에서 모세는 갓을 광대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갓은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합니다. 광대한 축복. 우리가 다 원하지만은 다 모두가 광대한 축복을 다 얻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대한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갓은 어떤 준비가 있었을까요? 갓은 사자의 비유가 됩니다. 그것도 사냥에 능숙한 사자입니다. 굉장히 용맹스럽고 굉장히 지혜 있고 굉장히 또 정말로 열정적인 그와 같은 사자입니다. 왜 갓을 사자에 비유하는지 21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그가 자기를 위해 제일 좋은 땅을 선택하였으니 지도자의 몫으로 예비된 것이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가 여호와의 의로운 뜻과 법에 순종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갓은 자기를 위해 제일 좋은 땅을 선택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갓은요, 자신이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결사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나섰습니다. 여기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도 한번 전쟁이 이미 벌어졌거든요. 아직까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요단강 동편에서도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싸우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때 갓이 선봉장에 나서는 겁니다. 다들 두려워하는데 내가 나서겠다. 지금 저기 땅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순종하였어. 우리들이 나서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이 앞장서서 싸워 얻은 그 요단의 동편 중에서도 기름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광대한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치 보고 있는 사람, 그냥 뒤처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눈치 보면요, 눈치밥밖에 못 얻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광대한 축복을 받아요?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고 내가 해보겠어 라고 그렇게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말씀 따라서 한번 내뛰어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와 같은 진실적인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것을 참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언제냐면 십자가 사건 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마음 가운데 기쁘고 그런 것은 있지만은 그래도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부활하시기는 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다 그러고 그다음에 자기들만 남아 있을 거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맡긴다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 밖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 지도자들이 기세 등등해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제자들의 기가 그냥 팍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잊지 못할 교육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전 153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335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고기잡이라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더니 다들 마음이 모아가지고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헛땅을 칩니다. 새벽 동이 틀 무렵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낙심한 채로 이제 그냥 돌아가자 해서 무터로 나옵니다. 그런데 해변가에서 어느 누가 고기 있어? 했더니 고기 없어요. 한마디로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 한번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 한번 오른편으로 던져보자. 던져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는 것이 월척만 153마리. 그래서 예수님의 작전이 작전 153인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게 뭡니까? 너희들의 생각, 너희의 판단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면 도무지 거기에는 고기 없을 것 같은데 고기 있다라는 거죠. 도무지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할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쪽박차기 쉬울 것 같고 그래서 머뭇머뭇거리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하면 바닷속에서 갑자기 진주 목걸이가 그냥 걸려오는 겁니다. 모래 속에서 그냥 엎어져서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코에 그냥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냥 걸려 들어오는 것이죠. 오른편에 월척 153마리를 건져 올립니다. 바닷속에 길이 열립니다. 밀려오던 그 무서운 맹렬하게 우리를 덮쳐오던 그 강물들이 말씀 하나로 멈춰 서게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비밀들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어도 진취적인 믿음이 없이 그냥 맨날 그냥 민기적 하면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들 모르니까 자기들 힘을 의지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라도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길과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사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성공하는 방식만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부디 우리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각과 같이 사자와 같은 이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믿음과 순종에 합당한 좋은 결실들을 이루어가는 가정들, 또 자녀들, 사업과 일터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지파가 단 지파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갓 지파하고 대조가 되는 지파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단 지파에 대하여서 이렇게 축복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지파도 사자이기는 사자인데 그런데 갓 지파와 달리 어떤 사자입니까? 어린 새끼입니다. 아직 어립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사냥은 하기는 하지만은 아직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토끼 같은 것들을 겨우 잡기는 잡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뭐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야 내놔 막 이러면 그냥 뺏기는 것이죠. 이게 다한지파들의 모습하고 참 나중에 보면 비슷하거든요. 다한지파는 바산고원, 오늘날 골란고원 쪽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사실 원래 그들이 차지했던 땅은 그쪽이 아닙니다. 이 골란고원, 바산고원은 이 갈릴리에서도 북동쪽에 있는 땅이지만은 원래 그들은요, 이 남서쪽에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평야지대가 그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이 나름 비옥하고 그다음에 교통의 요충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바다 건너가지고 와가지고 그 땅에 그냥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한지파하고 이제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한지파들이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뭐 열심히 막 밀 추수하고 뭐 그다음에 포도 이렇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비켜 내놔봐 우리 다 가져갈 거야. 뭐 이러면 다한지파는 싸워야 되는데 못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맨날 치고 하다가 하이에나한테 뺏기듯이 그냥 뺏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못 살아먹겠다. 우리 그냥 집단 이주하자 해가지고 이주를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기들 그냥 살자고 하는 땅으로 도망친 것이죠. 근데 얼마나 그냥 당했으면 제일 그냥 끝에서 끝으로 제일 반대편으로 그냥 도망을 쳐버렸어요. 다한지파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바산고원 쪽으로 도망치기는 했는데 땅을 얻기는 얻었는데 거기서도 매한가지였어요. 거기서도 쇠가 빠지게 일은 하는데 삐끗하면 아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삐끗하면 저 뭐 암몬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또 내놔라 뭐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뭐가 변해야 됩니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세상에서 그냥 세상이 찝쩍거리면 거기에 맨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불안에 맨날 그냥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축복하고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단에게 이게 뭐 축복인지 저주인지 이게 뭐 헷갈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지금 단지파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의 그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새끼 사자와 같은 너희들의 그 모습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파에게 그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단처럼 새끼 사자밖에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처럼 도망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평생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치받아야죠. 갓처럼 한번 맞서서 믿음으로 일어서야죠. 반응해야죠. 그냥 한번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갖다 던져보는 것입니다. 맨날 세상에 그냥 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따라서 그냥 날마다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이 때로는 사자 새끼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두려운 믿음 아직 가지고 있지만은 용맹한 암사자로 성장하는 믿음의 성장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납달리와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납달리와 아셀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들은 비중이 있는 지파가 아닙니다. 평범합니다. 이들로부터 뛰어난 사자가 나온 적도 없고요. 그냥 그들은 아주 보통의 사람들이 있는 듯 없는 듯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모세는 이들을 위하여서요 풍성한 복을 다른 지파 못지않게 하는 그러한 사랑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뭔가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들떠 볼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마르다 컴플렉스에 자주 빠집니다. 마르다 컴플렉스가 뭡니까? 뭔가 바삐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사업 보고서, 결산서가 빽빽하게 채워져야만 된다. 그래가지고 조바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길게 채워져 가면 그것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뿌듯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또 책임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드러나는 것 없이 그냥 조용히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팔방미인이 될 필요는 없거든요. 모두가 다 뭔가 프로페셔널한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에 그냥 평범하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묵묵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지금 아무것도 하고 없는데 지금 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는데,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그때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냥 그때는 말씀 붙들고 매일 그냥 스스로 부흥해하면서 그냥 말씀 붙들고 매일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매일 그냥 주여 주여 그렇게 찬송하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지나는 사람에게도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대단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악한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모세가 기도하느냐면, 내가 철과 놋의 빗장으로 보호를 받아 항상 안전하게 살리라,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축복이냐면요, 그냥 안정적인 거예요. 안전한 겁니다. 이 빗장이 뭡니까? 성문을 걸어 잠근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피워도 그냥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확 달았다가 확 식었다가 그게 꼭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엄청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이러다가 좀 힘들면 주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좋은 것이 있어도 네, 하나님께서 다 주신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나중에 그러지 아니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다 하나님의 또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뭔가 열어주시는 길이 있겠죠. 이렇게 평정심과 평안함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 태산처럼 묵직한 마음과 평안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과 29절에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축복의 근원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줍니다.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로 행복한 자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돈도 별로 없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도 힘들고 다른 사람 힘들어도 우리는 좋아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힘들고 세상 사람들하고 나은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쓰시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방패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친구 집에 놀러 가보면요, 참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없는 칼라 텔레비도 있고 또 밥 먹고 가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반찬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보면
간식 먹으라 그러는데 뭐 세상에 우리 집에는 간식이 어디 있어요. 간식이 그냥 뭐 고구마는 먹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했던 뭐 희한한 과자도 있고요. 막 게다가 바나나가 나오. 바나나. 와, 바나나. 여러분도 뭐 요새는 뭐 바나나 뭐 그냥 어떤 때는 뭐 집에서 먹다가 뭐 썩어 나가기도 하는데, 제가요 서울로 대학교 올라오기까지 제 평생에 바나나 딱 2조각 먹어봤거든요. 2개도 아니고 2입도 아니고 2조각 먹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뭐 바나나가 뭐 집에 있는 거 보면 그 친구가 얼마나 부럽고 그 집 아빠가 내 아빠가였으면 좋겠다 막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냥 진짜 어려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그런데 아무리 재미있는 TV를 보여주고 아무리 맛있는 바나나를 뭐 한 개가 아니라 뭐 한 괴짝을 가져다 줘도 그 아저씨가 나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바나나 한 모금 주는 그거밖에 없죠 뭐. 그 아저씨가 뭐 제 아버지만 하겠습니까? 그 아저씨가 저를 위해서 뭐 살을 내주겠어요? 저를 위해서 뭐 등록금을 내주겠어요? 아무리 가난한 아버지여도 제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인 것이죠. 아버지만큼 자식을 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만큼 자식을 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뭐 온갖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재밌는 것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가면 좋은 거 있는 것 같고 그래도요, 그거 그냥 바나나에 한 개 불과한, 한 입 먹고 나면 없어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집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 아버지 집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떠받들어 주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여수린이 이스라엘을 변명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여, 그런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시도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위엄 있게 오십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냥 제일 빠르게 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로켓 타고 온다, 아니면 뭐 번개처럼 온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속히 일하시고 위엄 있게, 위엄 있다 뭡니까? 능력 있게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다들 힘드시죠? 이럴 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옛날에 보면 뽀빠이 도와주세요, 뽀빠이, 이게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보면 짱가 막 이러면 어디선가 누군가의 짜짜짜짜짜 짱가 이러면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도와줘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줘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넘어지고 떨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안전하게 당신의 능력의 팔로 탁 받아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축복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소원임을 우리가 압니다. 때의 축복을 주옵소서. 뜻밖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축복을 주옵소서. 믿음 성장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정심 평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소유하고 있음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에서 말씀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물가에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학교에서 말씀의 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환난과 시험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주의 집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를 따라가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온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의 잔으로 내려주신 우리의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어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어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어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여러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